오늘 키테째. 오늘 키테째가 너가 일반 그냥 나갈 때인데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죠. 너가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참고로 참 되게 좀 재밌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키테째가 보자 21장, 22장, 3장, 4장, 5장 이 5장인데 이 5장 안에 율법이 74개가 들어있어요. 계명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거 다 한번 설교를 한 겁니다만 우리가 613가지 뭐 율법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613가지가 엄청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지레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오늘 요 키테체 안에서만 해도 74가지 율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잘게 쪼개서 이렇게 개수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키테체를 보면 너가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저는 이 말에도 참 뉘앙스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의 뉘앙스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가 되게 다른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역시 토라는 종교가 아니다. 토라는 종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지 역시 토라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 이 키테체 배경에 물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 뭐 민수기, 신명기 전체 다 레위기 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지금 출애굽 이후에 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는 뭐 야곱의 후손으로 또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딱 하나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겠는데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던 법을 알려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법이 없었던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너가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은 너가 이길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전쟁을 너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너 힘이 아니고 전쟁의 승리는 누구 힘이라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은 뭐 지금 우리 미국도 지금 저기 뭐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뭐 그 큰 항모가 뭐 이란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는 각 개개인이 나의 내면의 전쟁도 다 치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어떨 때는 조금만 이렇게 공격했다가 어떨 때는 뭐 더 세게 했다가 또 뭐 MOU 휴전 협정을 했다가 막 이런 게 우리 내면의 전쟁하고도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티슈바 회개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8일째 티슈바 기간인데 특별히 오늘 티슈바 회개 날에 이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 형제에게 돌려줄지니라. 이게 신명기 22장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밭에 어떤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분명히 그 소가 우리 이웃집 누구 소야. 그러면은 뭐 내 거 아니니까 우리 그냥 핑 지나칠 수가 있어. 그러나 오늘 이 74가지 계명 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가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소를 잡아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 우리는 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작은 소소한 일에 내가 혹시 외면한 게 있지 않는가?
내 손이 필요했는데 어떤 일에 사실은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저에게 확 떠오르는 저가 내 손을 필요로 했는데 내 손을 내주지 못한 그 어떤 그 환경이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즉 너가 외면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때에 너 손을 도와줘라.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티슈바는 눈에 보이는 큰 죄만 회개하는 건가? 늘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티슈바는 슈브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슈브 회개는 뭐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집을 부수는 거예요. 죄의 집을 부수어야 파쇄를 해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파쇄를 해야 없애야 내가 빨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티슈바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밖에 드러나 있는 이 큰 전쟁만 전쟁이 아닌 듯이 또 우리가 죄도 내가 밖에서 보기에도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죄 그런 것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잔잔한 거 내가 사랑을 표현했어야만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낮에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그 혼혈 흑인 남자인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에요.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자기는 한 번도 엄마한테서 알레르기 소리를 못 들었대. 자기가 다 커서 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Mom, I love you 그러는데도 그만 엄마 대답은 오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물었대요. 엄마는 왜? 근데 그렇다고 그 엄마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자식한테 정말 잘해줘. 그런데 그 엄마한테 물었대요. 왜 알러뷰 소리를 안 해주냐 한 번도. 그랬더니 그 엄마가 I'm Korean. 딱 그게 답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근데 너무 동감이 가는 거죠. 나도 그런 한국 엄마로서 그런 동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어떤 그 뭐죠?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 전통이라 그래야 되나? 한국적인 어떤 특징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다, 표현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나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이웃의 슬픔과 내 이웃의 잃어버린 그런 마음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게 토라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라가 종교가 아니라 오늘 토라가 나를 가르치는 게 오늘 우리 이 원유맨 미시칸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 기분에 따라서 너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만 슬퍼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 시간에 너 이웃도 슬픈 일이 있다라면 혹시 이 시간에 너 이웃도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같이 돌아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외면했던 적이 없는가 그거를 잠시 생각하면서 지금 이 티슈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클린징 시간이죠. 클린징 나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성품에 있어서 청소하는 시간이고 저는 이 성품 청소 시간을 뭐 오랫동안 해왔죠. 해마다 이제 계속 루틴이지 않습니까? 이게 순환 사상으로 이렇게 루틴으로 계속 하면서 제가 많이 클렌징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렌징 되지 않은 본성을 보면은 참 가관일 거예요. 각자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나마 많이 클렌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웃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각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걸 적용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쟁을 얘기를 했습니다. 외적인 전쟁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
아마 전쟁을 안 치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 내면에서도. 옛날에 그 조이 도슨인지 조이스 마이어인지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책 중에 내 마음은 아직 전쟁 중이다라는 그 내적 치유 책이 있어요. 그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너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기태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너 손에 넘기실 거다. 원수를 너 손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승리는 인간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라는 이제 법을 알려주는 게 오늘 기태째입니다. 네가 나갈 때 이렇게 해라.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도 우리가 어디 멀리 공부를 하러 가거나 멀리 어디를 가면은 너가 가면은 이렇게 해라. 옛날에 이제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온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국제정치학을 했으니까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이렇게 서울에 가서 정치계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이제 미국을 옵니다. 그때 우리 시아버지의 당부가 뭐였냐면 가서 예수제 되지 마라였어요. 가서 예수제 되지 마라. 이게 우리 시아버지의 당부였어요. 시골뿐이고 그 샤머니즘 이런 그냥 종교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었는데 뭐 저희 남편은 뭐 결국 마지막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돌아가셨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당부를 하기를 너가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건데 너가 이기게 해줄 건데 그럼 이기고 나면 너가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떻게 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정말 뭐 되게 부자가 될 때 그러니까 뭐 전쟁을 너 손에 넘겨줬으니까 뭐 엄청난 전리품이 생기겠죠? 그럴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라. 저렇게 처리를 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받으실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이기게 될 건데 이기고 나면은 너 그 노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 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 토라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제 져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담보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데 자기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으면 그런데 자 이스라엘 광야 그때 광야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 기온과 밤 기온이 많이 다르다지 않습니까? 그 밤에는 온도가 훅 떨어지니까 춥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밤 되면 이 사람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춥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어디 가르치시냐면 가난한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겉옷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죠. 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밤이 되기 전에 일단 돌려줘라. 그리고 어미새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어미새에게. 얼마 전에 새가 저희 문 앞에 저래가지고 제가 너무 귀찮았지만 그 어미새를 새끼를 잘 하도록 제가 이제 기다린 것 같이 어미새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토라는 정말 이렇게 너무 세세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뭐 이 성경의 율법이 너무 하나님의 그 법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앞에서. 가끔 말이 안 통할 때는 대화를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라는 안전규정까지 그때 다 지어놨어요. 오늘날 말하면 건축법이 되겠죠. 이 건축법까지 그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람이 지붕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다 지붕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말하면 옥상이라 그러죠. 이제 플랫이 되니까 그 지붕에서 활동을 해요. 지붕이 그냥 지붕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마갈 다락방도 다 지붕 그 옥상이에요. 거기에 난간을 설치해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안전 규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 토라라는 것을 새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아, 토라는 정말 어떤 율법 같은 그런 뭐 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라는 뭐라고요? 지침서라 그랬잖아요. 인스트럭션이라 그랬잖아요. 토라 자체는.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랍니다. 토라는 예배뿐만 아니라 토라는 그래 너 예배만 드리라 막 기도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토라를 실천하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토라는 예배뿐만 아니라 전쟁 때 이렇게 해라, 너가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라, 너가 동물과 가정과 안전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율법은 이제 하나님 주신 법이죠. 하나님 주신 법이 613가지라 그랬는데 정말 그 613가지가 뭐 특별한 큰 법, 굵직굵직한 법으로 613가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라 한 가지, 동물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613가지를 다 모아보면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생명과 존엄을 어떤 그 새도 그 새 어미 새를 국률이 여겨서 새가 알을 까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 지켜주라 이런 말을 하듯이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라면 오늘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을. 예를 들어서 고대 그 옛날 전쟁 때는 전리품 중에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도 그때는 전리품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토라에서는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스라엘 남자가 이 그 전리품에 들어가는 여자를 보고서 어떤 충동을 느낄 때 충동적으로 그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충동적으로. 적어도 포로 여자를 적의 여자를 데려오면 한 달 동안은 그 여자가 애도를 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전쟁 중에 그 여자는 부모를 잃을 수도 있고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분명히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여자는 그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한 달 동안 애도하도록 그 여자를 leave her alone. 이게 법이에요. 이게 토라예요. 자,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토라라 그러면 무겁고 정제감이 있고 막 율법 이런 막 누르는 느낌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보세요. 삶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여인이 애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라. 그러고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보니까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노예로 돈을 주고 팔지 못하게 또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참 세밀한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을 종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종으로 취급하지 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다 그 찬양을 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토라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토라를 사랑한다라면 그것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예배 시간에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돈과
아주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죠. 돈과 어떤 거래와 또 어떤 노동과 어떤 가난한 이웃을 대할 때 너가 정직한 마음과 공의와 긍휼을 가지고 실천하라.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째다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째다카인데, 그러니까 째다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할 어떤 공의로운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에는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책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엄마라면 엄마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내라면 아내로서 책임이 있고,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책임이 있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의 그 위치가 있어요. 자기의 그 위치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데 오늘 토라 포션에서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뭐를 주시냐면 저울을 주십니다. 저울. 오늘 토라 포션에서 저울을 주시는데 정직한 저울과 정확한 도량형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토라입니다. 지금 토라에서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 가끔씩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물건을 살 때 저울에 이 돌을 올리거나 해서 불이하게 하는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게가 워낙 비싸니까 킹크랩이 워낙 비싸니까 킹크랩이 예를 들어서 1kg라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면 1kg가 안 되는 다른 무게를 넣어서 오늘 토라에서는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 무겁게 만든 추와 가볍게 만든 추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추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사실은 전체를 보면요, 특별한 거 없는데 조금 따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토라야. 이게 토라가 엄청나게 어떤 진리가 들어있고 지식이 들어있고 엄청나게 억압하고 이런 유대인 랍비들만 말한 토라 그런 게 아니라 토라 안에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 저울을 쓸 때 정직한 저울을 써라. 포로 여인을 올 때는 이렇게 하라. 정말 우리 실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 사람들에게 법이 없던 사람에게 지금 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없던 사람에게 법을 주고 있는 거라 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법을 어기고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법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나도 법이 있어. 난 법을 잘 따라.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야. 이러고 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씩 지적하는 거 보면 저울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지금 나도 이런 법을 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티슈바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장 회개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변명으로 커버를 해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명을 대면은 그것은 실수로 인정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사람의 관계가. 부부 사이든 교인 사이든 직장 사이에서든 어디 사이에서든 그게 잘못했으면 인정이 되어야 사과가 나오고
사과가 하나님께는 바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품꾼의 임금을 정해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지급하라. 사람을 부려놓고 페이를 안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없나요? 이게 옛날 법인가요? 오늘날은 이 사람이 없나요?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뉴스를 보면은. 근데 여러분은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에 가면은 그 외국 노동자들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서 돈을 안 주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뉴스들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너 종을 부려놓고 넌 임금을 체불하지 마라. 지금 그게 지금 오늘 토라에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 일부를 남겨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주워 갈 수 있게 하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밭에 가서 뭡니까?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곡식을 주워 먹은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일부러 남겨둬라. 그냥 싹 다 이게 하지 마라. 여러분 집에 대추나무가 있으면 다 따지 말고 남겨두세요. 내가 가서 따먹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적 말이냐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토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토라가 생활 속에 있나요, 없나요? 네, 토라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토라는 생활 속에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투카 레히탈렘, 저도 뭐 이 말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날 표현하기에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지만 그 말 배경에는 뭐냐면 자기가 도와주기 싫으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속에 그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하는 그 마음을, 물론 사람은 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모르실까? 자,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실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토라의 율법 가운데 하나를 주신 게 너 못 본 척 하지 마. 너를 위해서 숨기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토라인지 또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키테제에서 또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하지 마라. 혼합하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산 정상에는 모세가 있고 산 아래에는 이제 백성들과 아론이 이제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서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일은 하나님 절기야. 금송아지 앞에서. 이건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혼합인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에 그랬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두지 마. 지금 신명기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네 제단을 쌓아놓고서 그 제단 옆에는 아세라 상을 두지 마. 아세라 상이 뭐예요? 뭐를 얘기하죠? 우상이잖아. 우상 숭배. 그냥 그거 같이 오늘 키테체에서 혼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합하지 말라라는 것 가운데 양털과 배씨를 섞어 짓지 마라. 이게 뭐냐면 린넨과 울이에요. 울은 짐승에서 나오죠. 짐승에서 나오는 것과 린넨은 어디서 나와요? 식물에서 나와요. 마인가? 네? 린넨이 마예요. 마 종류예요. 마 종류예요. 그러니까 짐승에서 얻어지는 것과 식물에서 얻어지는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옛날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옷을 이렇게 다른 성격의 옷을 이렇게 왜 어떤 옷이 보면은 두 천이 있는 그런 걸 절대 안 입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론이 뭐냐면 이 동물에서 얻어지는 것과 식물에서 얻어지는 걸 섞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울과 린넨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와 나귀를 같이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밭을 갈 때 소는 소끼리 가고 나귀는 나귀끼리 가야지 소와 나귀를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죠. 또 이 포도원에 포도밭에 씨를 뿌릴 때 포도 씨만 뿌리지 사과 씨라든가 다른 종류의 씨를 섞지 말라. 여러분 토라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기태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다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토라가 내 삶 속에 24시간 24/7 그 안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삶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 이웃에게 넌 사랑하고 뭐 다 하고 이랬는데 25장에 딱 와가지고는 아말렉은 용서하지 마. 하나님이요 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혼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수는 근데 이 말이 참 그래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고 우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누구의 원수냐? 사람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냐? 이거 차이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원수냐? 지금 아말렉은 누구의 원수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원수는 사람의 원수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가 된 거는 내가 용서해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 사탄이잖아. 그럼 여러분 사탄도 용서해줘야 돼? 아니잖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 근데 그게 아말렉인 거야 지금.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자카르가 나오죠. 아말렉은 나의 원수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끌어나올 때 이 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냥 그 수많은 그 대군을 끌고 나오는데 뒤에서 힘이 없을 때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지나가는 이 모든 계획은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지금.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해라고 하실 때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멸해라. 천하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토라예요. 이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 다시 상기시키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혼합하지 마라. 네 원수인지 하나님 원수인지 이거 구분해라. 네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나에게도 원수가 돼야 된다. 이런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고 토라를 두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토라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건 전혀 죄가 아닌데 토라를 거역하는 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출애굽 후에 지쳐서 뒤처진 아주 약한 사람들 뒤에서 공격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한 걸로 하나님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악을 잊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악한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기태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기태째 전체는 너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토라대로 살아라. 너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내가 말해주는 이 모든 것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토라 포션의 메시지고, 예수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마라. 내가 너를 세상에 두고 가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세상에 두고 가지만 너가 세상에는 속하지는 마라. 너가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게 토라입니다.